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후에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었던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의 강대한 거민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싸움인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거민들과의 싸움에서 어이없이 패배해버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실패와 성공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실패를 성도들의 삶의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 앞서서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본문의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먼저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승부가 결정났습니까? 왜 그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이성의 거민들과 전쟁도 치르기 전에 본문 1절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쟁도 치르기 전에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범죄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 범죄했어요?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도 치르기 전에,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 이전에, 그 앞서 치루었던 전쟁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차지한 직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죄가 어떤 죄인가?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감추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간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조그만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간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이 죄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성공과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일에서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 여러분, 성공한 사람 치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뒤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2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어낸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구를 발명하는데 내는데 무려 1200번의 실패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그 많은 실패 중에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치를 발견한 것 뿐이다 그랬어요. 이런 에디슨이 한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게 성공의 길을 찾는 겁니다. 실패 없는 성공 없습니다.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있죠?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어머니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래요. 그럼 말은 뭐예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자식 없잖아요. 그 실패를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그 실패가 없으면 성공 없다는 얘기예요. 그 실패는 성공의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매를 일찍 맞고 실패를 일찍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실패를 빨리 경험해야 됩니다. 왜요? 늦으면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져요. 실패해도 빨리 실패해야지요. 뒤늦게 인생 다 살다가 논에 가서 실패해버리면요, 제 명언입니다. 실패는 일찍 할수록 좋고 성공은 늦게 할수록 좋다. 늦게 성공한 사람은 남은 세월 실패할 기회가 적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정말 뒤늦게 노년에 가서 그 실패하는 모습 종종 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말년에 가서 실패하면은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겸손이 없습니다. 실패를 안 해봐서 교만해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 동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실패를 해봤어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요. 동정이 가지요.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패 없을 수는 없는데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빨리 실패해가지고 빨리 돌아보고 빨리 고치고 빨리 겸손해져서 그래서 쓰임받는 게 낫지요. 성공 없이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요, 말년에 가서 넘어지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와 성공에 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도요,
그것도 실패고 실수입니다. 근데 실패와 실수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 한번 꼽아볼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야곱도 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 실수하고 실패하여 죄 짓고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죄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모세의 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이 40세가 되어서 그 동족을 돌아보겠다고 애굽 사람을 살인한 것. 사도 바울의 죄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뭡니까? 그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로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잡으러 죽이러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도 죄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예기치 않게 기근이 오니까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교활한 자, 간교한 자, 속이는 자, 아버지 속이고 형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간 사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글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다 그렇게 자기 것이 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땐 아주 얍삽한 수산이란 말이에요. 응? 요셉은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입니까? 예? 11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여 받으면서 아버지 품에서 형들은 나가서 일하는데 매일 형들의 그 허물만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 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의 실패에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돌아보고 닦여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와 성공이지만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역으로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죄와 허물을 통하여 배우는 성공의 방법, 그걸 말씀을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혹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지를 이제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이성 거민들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전에 여리고성의 거민들과 싸울 때는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을 한 바퀴씩 돌며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더 일찍 일어나서 7바퀴씩이나 돌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요, 함성만 가지고 그냥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 거민들과의 전투에서는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저들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전에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여리고성이 워낙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두 번째 전쟁인 이 아이성의 전쟁에서는 아이성이 너무도 조그마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우리의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주를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의지하여 주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행하는 일은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로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실패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로 행한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이에요. 기도로 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눈엔 실패 같지요. 뒤에 가면 전화위 복되게 하십니다. 더 좋은 일 있게 하십니다. 영육간에 더 크게 복되게 하십니다.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이 되게 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기도로 도움을 구하여 행하는 일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공입니다. 은혜가 더하여지고요. 은혜가 더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되고요. 기도 없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일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오히려 기도 없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합니다. 영원히 해를 당합니다. 기도 없이 성공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상 없어요. 믿음이 자라야죠. 기도를 통해 성공해야 그 성공 또한 우리에게 큰 믿음의 계기가 돼서 그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유익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공을 잘 활용한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저들이 전쟁을 먼저 앞서 치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서 행한 겁니다. 물론 아이성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 땅도 약속된 가나안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서둘러 앞서 행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를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아이성 거면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우리 군사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들 편에서 바라보니까 상대적으로 숫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자세는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내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걸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서둘러 앞서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과정에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염려되고 의심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가면 일사천리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게요,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때를 기다리면 그 때를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나면 이미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 1년 9개월 만에 건물 주신 것처럼요, 때 돼서 하나님이 이루시면은요 일사천리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좀 답답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되고 낙심되고 초조하고요, 그 믿음의 기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면 결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시간이 되니까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가는 3일길이 얼마나 그에게는 괴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묵묵히 3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이미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면 뭔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초조해서요, 의심해가지고 이제나 저제나요, 아니요, 믿음으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믿음으로 맡겨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나에게 맡겼구나, 알았다, 이제 네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맡겨 기다리는 시간이요.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너 나한테 맡기지 않네,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부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뒤에서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요. 오늘 왜 내 명언이 이렇게 많나?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은 나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중단시키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줄래다가도 너 나한테 안 맡기네, 스톱.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네. 왜? 네가 맡기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않고 내가 앞서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중단시키는 거다. 우리의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송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참모들이, 백성들이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괜히 수고롭게 많은 군사 끌고 가지 마소서. 그렇게 이 얘기함으로.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2,000~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이기겠다.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기겠네. 말 들어보니까. 사람 말 들었기 때문에 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을 들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사람의 조건이 없고 사람의 유능함이 사랑의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수단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기는 하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행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말씀이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환경 보고 사람 보면서 알면서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보이는 것 따라 판단하니까요. 보이는 것 따라 결정하니까요. 보이는 것 따라서만 가능성을 재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보이는 것을 따라 환경 여건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게는 책임 안 져주세요. 다른 사람에겐 책임져 줄지 몰라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남이 어떻든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말씀 따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식과 이치로 환경 여건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시고 내 목적 이루어주시고 내 계획하는 것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안 믿는 순간에 나는 네 일에 책임질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믿지 말고 환경 여건 따라 믿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를 통하여 믿으라는 게요. 주어진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란 말입니다. 이거. 예.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감동이 생겨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그거 믿으십시오. 그 기도를 따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닌데 왠지 내 속에 평안이 있어. 왠지 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 이거 믿으라니까요. 이거요.
보이는 것을 따라 환경 여건 따라 믿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으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복된 건데요.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환경 따라 믿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 따라서 환경 따라 움직이는 순간에 성령의 인도는 끝나버려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요. 구할 때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구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주 그런데 뭐 신앙이 되는 사람이 흔히 하는 말,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지요. 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아니요. 절대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 안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의 소중함을 복됨을 알고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도 주시는 거지요. 가만히 있는데 감동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지요. 나는 가만히 건성으로 듣는데 말씀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요?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문 열리는 거야. 네 마음문 열어야 내가 들어간다. 들어가서 믿음도 주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할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사람이 사모하여 구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귀함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하라 그럴까 봐. 안 구해요. 그래서 안 구해요.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구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감동 좀 주세요. 성령의 감동 주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하면 무엇이라도 내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세 가지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패배의 원인 속에서 성공의 방법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저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명령 없이 저들이 앞서 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들은 전쟁하며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환경 여건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잘 가다가 거기서 또 자빠진다니까. 에이, 아무것도 없네. 보이지도 않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심하는 토마에게 하신 말씀.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다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요. 주여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했던 건 그겁니다. 갈 바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갔어요.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다가 멈칫하고 서야 될 텐데 갔어요. 끝까지. 갈 바도 알지 못하면서.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과정에서 보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 믿음을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너 그래도 믿네. 너 내가 책임 안 져주면 안 되겠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세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거민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가 계획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아이 성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된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어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믿습니다 해놓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어기는 거예요. 이게 너 나한테 믿는다 그랬잖아. 근데 왜 안 믿어 이제 와서? 왜 의심해? 왜 원망해? 이게 하나님과 약속 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지해야 할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의 수단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그들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두 번째 치를 때에 하나님은 크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실패를 통한 성공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하신 영육간의 모든 복들을 차지하는 과정에서의 영적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과정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서둘러 앞서 행치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승리와 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패는 성공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전투에 1차로 패배한 것은 그 성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자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뒤에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실패를 통한 교훈이 아닙니다. 실상은 그 뒤에 성공을 바라본 교훈. 아, 이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구나.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깨닫고 배운 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한순간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욥기 8장 7절이 말씀하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시작은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우리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다가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소망 끊어버리고. 아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를 성공의 과정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시려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낙심치 않고 실패에 기죽지 않고 실패의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 겸손히 낮아지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실패를 성공되게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